17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신부적언 유불신언, 그 다음에 유해기기언, 여기까지죠. 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생략법이죠. 이 생략된 것을 집어넣어야만 이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라도 말이죠. 이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은 어색해요. 왜냐면은 신부족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불신이라고 한 것은 불신이 있다. 믿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실 그래요. 앞의 내용과 이 벼랑간 어떤 뭐의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스승의 어떤 관한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냥 문장만으로 보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언이라는 어조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근거해서 진행용어조사죠. 뒤에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이제 태상, 하지, 유지 이때에는 도와 성인, 스승과 도죠. 이 사이에 둘 사이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스승과 백성, 그렇죠? 성인과 백성 또는 제자죠. 제자의 믿음도 또 완전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믿음을 잃고 있기 때문에 잃는다면 다시 말해서 성인이 학문이라는 그 가짜도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신부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등급의 그 거짓 스승이 이 어떤 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백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거짓 스승이 된다.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자의 도는 신이죠. 그런데 신을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말하자면 도를 믿는 대신에 우상을 믿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신에 빠지게 된다. 학문은 미신의 체계입니다.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백성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스승으로 전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성인이라는 참된 스승과 도의 믿음, 또 그 스승과 또 백성의 믿음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종교계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이 믿는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냥 굳게 믿고 부들부들 떨고 말이죠. 막 그냥 믿습니다 소리 지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강박, 자기 최면, 어리석음이죠.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다? 그건 비이성적인 거죠.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관계의 근거에서 믿는 거죠. 당연히 어떤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의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돈의 경우로 들어봅시다. 그래서 돈을 작은 돈을 맡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직하게 잘 처리를 해.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더 큰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성실하네. 그 믿음이 잘 쌓이면 더 큰 돈을 맡기죠. 근데 어려운 게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돈을 맡기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생각이 이거 뭐야? 너무나 이거 갖고 도망가면은 팔자 고치겠네. 갖고 도망간다. 그런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에는 믿음이 성립이 되는데 충돌할 때에는 믿음이 언제든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체계, 이것은 모든 문명사에는 믿음의 체계가 있죠. 법과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범들을 잘 지키는 경우에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지켜지는 것이고 그것이 깨지는 경우에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질서가 지켜지질 않죠. 그러니까 세상은 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쿠데타, 반란, 전쟁.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이래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믿을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성인은. 돈은 참으로 믿을 만한 존재, 신입니다. 성인에게 어떤 신적인 생명과 지혜를 내려주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돈은 성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할 수 있느냐? 성인이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 본성이 없다면은 도의 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은 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믿음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 돈은. 그러니까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성인은 도를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왜냐하면 도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니까 무조건 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도와 성인의 믿음은, 스승과 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인은 현 아닙니까? 현은 그 무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현은 모두 신이죠. 도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성인은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또 그 믿음도 완전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완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도 성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성인도 도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조건이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거래 관계를 하게 되면은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사사로움이죠. 거짓자입니다. 이 거짓자를 나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을 차지하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거래를 하는데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죠. 전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세상에도 사랑이 있죠. 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 불완전한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의 기약바, 바로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친구 사이의 우정이 돈독한 것입니다. 이 통나무, 이 나무죠. 나무. 근데 이 나무는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도의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죠. 그래서 도와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지와 나뭇잎으로 이제 비유되는 그런 신적인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도 그냥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신적인 사랑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에요. 이 통나무라는 상징이. 저 뒤에 21장에 기정심진 기중유신 이런 말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기정이라고 할 때 이 정은 희언을 가리킵니다. 희언의 어떤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우 참되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 생명은 동물적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 뛰어난 생명력을 내가 자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도와 성인의 완전한 믿음을, 신뢰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존재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스승과 백성, 이 믿음도 완전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스승은 천하백성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백성은 성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성인을 믿질 못하죠. 그런 사람은 도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정말 참으로 올바른 스승이거나를 믿는 거죠. 믿고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는 스승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요. 이거는 왜냐하면 스승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것을 주는 존재는 도죠. 그러나 도를 실천하는 일, 그것은 스승이 익숙하죠. 그러니까 스승을 본보기로 삼아서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것도, 스승을 사랑한다는 건 스승을 본보기로 삼아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것이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그 인생을 걸고 도를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스승과 백성의 믿음도 완전한 것입니다. 희언이죠. 스승과 제자는 모두 희언입니다. 신이죠. 신들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바로 사사로움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언선신이라는 말이 있었죠. 신, 믿음입니다.
성인의 말에는 믿음이 있죠. 믿음직스럽다. 성인이 권유하는 대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그 효과를 스스로 확인한다. 그렇죠. 내가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으며 내가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스승은 올바른 스승이구나. 계속 믿고 도를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공수 신태 천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수 스승이 공을 마치면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로움은 믿음이 깨져요. 이거는 그렇죠. 천지도다. 스승이든 제자든 하늘에서 내려온다. 도를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인생길이다. 그러한 도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상하지우지 참된 스승 성인의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도를 살아있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과 백성 사이에는 완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사랑에, 상호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서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을 일단 어떤 도를 학문에 굴복한다. 그러면은 이 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지무역을 기울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문으로 전락하는데 학문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낸다. 거의 신부족입니다. 자,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지불견명할희, 청지불문명할희, 박지부득 명할희. 시지불견, 청지부득, 박지부득. 이게 뭡니까? 이건 눈과 귀와 손으로 뭘로 귀를 잡으려고 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안 되죠. 온몸으로 보려고 하고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몸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온몸으로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는 미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기회활동이고 도가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죠. 기니까 기회활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몸으로 사랑하고 도는 나를 온몸으로 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도와 성인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이죠. 그런데 이 우상과 그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낸 것이니까. 학문은 사사로움의 활동이죠. 학문이 만들어낸 신은 바로 자신의 사사로움, 거짓자를 투사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거는 물론 거짓신이죠. 그러나 언필칭, 나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위대하지 않죠. 위대하다고 자기가 꾸며내서 상상으로 꾸며내서 만들었지만 위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상은 실질적인 힘을 당연히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우상을 믿어요. 믿기는 이 학문을 따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믿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 우상을 열심히 우상에다 제물도 바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경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바라는 욕심을 채워줄 때에는 열심히 경배를 하지만 그거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우상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건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신부족인 것입니다. 신부족. 이게 학문이에요. 이 상제라는 신이 있었죠. 상제지선할 때 코끼리 상제였지만 간접적으로 윗상제 상제를 지시했죠. 그래서 이 상제는 최고신이죠. 이 최고신 이거 왕과 그 신하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정성스럽게 지내죠.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요. 뭐 뭔가 절차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그런 거를 다 갖추어서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쿠데타 일어나고 반란 일으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욕심이 서로 상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여기다 빚어 넣어서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는 한데까지만 이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하죠. 상제 어떤 신의 이름을 빌려서 통치를 하다가 말 안 듣는 녀석들은 뭐 칼로다가 그냥 막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상제보다 사실 높죠. 실제로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 이 어떤 상제를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제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있다. 이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도 신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념과 사상이 사람보다 높죠.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거를 믿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요즘 무슨 주의라든가 무슨 론이라든가 이런 걸 믿죠. 근데 믿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어떨 때는 타당하지만 어떨 때는 타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신, 믿지 않는다. 사사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의 어떤 잣대로 판단하고 어떤 규범을 적용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9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지영지 부력이 뭡니까? 지식을 채우는 거죠. 아, 백성이 어리석다. 이거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 내 말 좀 잘 듣게 해야 되겠죠. 어리석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또 무식한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가르친다고 해서 다 배우는 게 아니죠. 어떤 점수가 있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취예지 불가장보. 이거 뭡니까? 법과 윤리, 규범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 본성을 억누르는 거 아니니까 불가장보죠, 이것은.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억지로 다스리려고 한다. 학문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다음 장에 18장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해 봤습니다. 대도패유인의, 대도라는 건 노자의 도죠. 대도패. 바로 대도패라는 게 뭡니까? 도는 신이죠. 노자의 도는 신입니다. 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유인의, 이거 도죠. 인의, 가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인의는 믿음의 체계예요, 원래. 그렇죠? 서로 사람들이 너그럽고 공정하게 그렇죠. 자신의 할 바를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로서 보답하지 않으면 너그럽지 않죠, 당연히.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 윗사람이 너그럽질 않아요. 근데 너그럽다, 의롭다, 이것은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체계는 어떨 때는 지켜져요. 그래서 이 인의라는 게 지켜지니까 뭐 임금과 신하 이런 것이 있고 왕조가 성립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깨지죠, 인의는. 인의는 물론 왕과 신하만 있는 게 아니죠. 강자와 약자에는 항상 인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규범들이 있죠. 법들이 있고. 그러나 이 규범들은 사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해기기연. 헤아림이 멀고 깊구나. 그 귀한 말이요.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귀한 말이라는 것은 신적 사랑의 언어.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해라고 하는 건 깊다, 멀다. 마음 씀씀이가 참 멀다. 참 멀리, 참 생각이 깊다. 이런 뜻입니다. 명백사달의 지혜, 초이성적인 지혜를 말하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꿰뚫고 있다. 사람이 참된 어떤 도를, 어떤 인생길을 아는 그런 지혜죠. 그러니까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적언 유불신언,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의 어떤 그 참된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그리고 참된 본성을 잘 살리는 그런 말이로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성인은 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도는 신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언어로 신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에 있어서는 뭐 하느님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이라고도 그러고 하눌님 뭐 여러 가지, 또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르게 부르겠죠. 또는 뭐 다른 종교, 예를 들어 불교의 뭐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런 어떤 신이죠. 나보다 뛰어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 그런데 노자의 도는 실제로 성인을 이끄는, 삶을 이끌면서 성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 위대한 신이죠.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노자의 도는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일이요. 신의 아들, 신의 생명운동이요. 그것은 신적인 생명이죠. 그런 생명이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게 되면 학문의 가짜도에 빠지게 되죠. 우상, 신을 만들어낸다. 우상과는 어떤 거래를 하죠. 우상과 거래. 우상은 뭔가 거래를 하는데 사실 우상에게 뭐 재물을 바치고 그러면 그 우상은 재물을 받아먹을 수가 없죠. 그 재관들이 그걸 받아먹겠죠.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수입이죠. 벌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이거는 거짓자의 어리석은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바로 생과 사를 꿰뚫어 본다. 이런 얘기죠.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야말로 사는 길이요. 불완전한 믿음, 사람을 믿지 못한다. 이거는 죽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중대한 얘기예요. 뒤에 20장에 절학무란 말이 있어요. 이 절학, 제가 학문이란 말을 많이 했죠. 학이라는 글자는 20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글자는 나오지만 학문의 얘기는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죠. 사실 저 3장에서 사부지자 불가미야, 부지자, 저 지혜로운 자, 학문이죠. 사실 그 앞에서 제일 처음에 도가도 비상도 할 때도 학문을 얘기한 것입니다. 비상도 학문과는 다르다. 비상명, 그렇죠? 도를 실천하는 것도, 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경륜을 펼치는 것도 학문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학문입니다. 그래서 절학무, 뭡니까? 학문을 버리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학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버리면은 참된 도, 학문은 가짜도거든요. 가짜도를 버리면은 참된 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비이기무사야 고능성기사, 바로 사사로움, 거짓자를 버림으로써 기사, 현의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다. 그렇죠. 신들끼리는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사사로움은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앞에 신부적언 유불신은 하나의 격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신적인 사랑의 격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신적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격언이다. 귀연, 그런 의미입니다. 귀라는 글자는 어떤 사람의 신성을 지시합니다. 도덕경에서. 자, 우선 언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언. 이 행불언지교 할 때 언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불언지교입니다. 이 불언지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신적인 초이성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오직 사랑함으로써 그 신과의 믿음을 확보하고 따라서 천하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천하백성과의 완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불언지교예요. 이게. 이것도 신부적언 유불신언, 언은 언인데 도를 실천해야만 이 격언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스스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선신, 앞서 인용을 했지만 믿음이 있다. 도를 실천함으로써 신부적언 유불신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귀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귀는 신성을 가리킨다. 13장에서 귀이신 위천하 할 때 성인은 귀이신, 내가 신적인 본성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위천하, 천하를 사랑한다. 천하 백성도 모든 사람이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뒤에 51장에 보면은 도지존 덕지기 이런 말이 있어요. 도는 존이죠. 존은 귀보다는 높은 겁니다. 존엄하다. 그러니까 도는 신이니까 존엄하다. 근데 귀는 신의 아들이니까 신보다는 좀 낫죠. 그러나 신이죠.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귀라는 글자는 신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귀연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신성을 잘 이끌어내어서 잘 성장시키는,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런 사랑의 격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3장에서 사부지자 불감이야. 그거죠. 신부적언 유불신은 바로 그거죠. 부지자,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니까 이런 어리석은 스승이 되어서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 쾌락 이런 거 추구한다. 이러는 거 다 사람을 믿지 않는, 그렇죠. 욕심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학문이라는 도를 주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 인물이 있죠. 공자입니다. 공자의 발언을 어록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 어록이죠. 논어는. 그래서 공야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 공자는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지라는 사람이 지혜에 관해서, 알매에 관해서 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무민지의 경귀신이 원지, 가위지의, 이것을 지라고 할 수 있다. 야, 이것이 대답입니다. 무민지의,
백성이 좀 번역하기가 좀 약간 까다롭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민지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가르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백성의 어떤 마땅한 해야 할 일, 그렇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잘 힘쓴다고 하는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경귀신이 원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건 물론 상제를 가리기도 있지만 귀라는 거는 조상신도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사람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상제를 포함해서 뭐 곡신도 있고 뭐 산신도 있고 있는 거예요. 지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한다. 멀리한다는 건 뭡니까? 교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공경한다는 건 뭡니까? 제사를 열심히 지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것은 민지의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정당화하는 것이죠. 여기에 귀신을 공경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원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공경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가르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은 인을 물었어요. 공자의 대표적인 그 도죠. 이건 규범입니다. 인자 선난이 후획 가위인의 말하자면 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것이 인이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선난이 후획.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중에 획이라는 건 얻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떤 짐승을 잡는 걸 획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획득하는 것입니다. 얻는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중에는 얻는다. 이거 뭡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는데 좀 너그러운 척 해요. 너그러운 척 하는데 너그러운 목적은 그 보답을 더 크게 바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려운 거죠. 베풀기가 너그럽기는 싫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너그럽게 해라. 그러면 나중에는 얻는다. 보답을 크게 얻는다는 것이죠.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거죠, 사람을. 그렇죠? 내가 인을 베풀면서도 늘 저놈이 나한테 보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가지고 보답할 놈한테 인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귀신, 미신이죠.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귀신이 원지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인의 노자의 도는 신입니다. 늘 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 도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경이 원지 여부는 뭐 너무나 상황이 다른 것이죠. 자, 학문이라는 도는 미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도, 참된 신이죠. 오직 도를 사랑하고 따른다. 그럼으로써 무지무욕을 실천함으로써 그렇죠. 도와의 올바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랑, 백성과 완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노자의 도는 신이죠. 그래서 우상과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경에는 우상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미신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것이 비유나 이런 어떤 다른 어떤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채지 못하죠. 자, 이 내용은 제가 4장 상제지선을 얘기할 때 이것을 이제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학문이 빚어내는 가짜신, 신이죠. 신이에요. 이거는 말신인데 가짜도. 이거는 학문은 도죠. 가짜도인 것입니다. 물론 가짜신이죠. 이건 도는 노자의 도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죠. 이것은 대립자다. 그러니까 도가 성숙할수록 이 우상의 허상이 점점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신이기 때문에 가짜 신은 저절로 보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우상에 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인지의 발달에 따라서 우상이 또 발전을 하죠. 원시 시절, 이런 우리의 원시 시대, 어떤 그런 사람들은 바위, 동식물, 토템, 애니미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지, 신 등의 자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연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그 본인들은 그것을 신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정성스럽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유치해지니까 인지가 발달하면 이제 영웅이나 괴물, 그렇죠? 천수관음이니 어떤 반인 반순이 이런 것들이죠.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상으로 빚어낸 다음에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흔적이. 그 다음에 그것도 유치합니다. 유치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해, 달, 별, 이런 천체가 있죠.
그렇죠?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상제. 바로 이제 그 공자가 가장 높이 섬기는 신이 상제죠. 그 당시에 그 권력자, 왕을 정당화시켜주는 신이죠. 또는 천이죠. 이러한 추상적 최고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추상적 최고신은 참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높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편리한 점이 또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요. 이게 아주 말끔하고 아주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과 교리, 이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막 동원이 되죠. 모든 종교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어야 더 말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꾸며내가지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발동해서 그걸 꾸며내야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또 섬겨가지고 그래야 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되고 또 거기 또 당연히 돈, 명예, 권력이죠. 당연히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종교 현상인 것입니다. 노자의 도를 종교 현상의 하나로 보면 안 되죠. 이것은 빚어낸 도입니다. 빚어낸 신이에요.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도는 실제로 성인을 이끄는, 성인의 삶을 이끌면서 성인으로 하여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적인 생명력을 누리며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위대한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사랑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신과의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실제로 사람과 모든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다. 성인은 모든 사람을 믿는다. 저는 모든 사람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신적인 본성을 있기 때문에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적인 본성이 없는 사람에게 도를 권유해 본들 그건 소용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언선신, 도를 실천하는 분이라면 어느 누구든 그 효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단락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